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관계를 출발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로부터 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그 태어나는 순간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은 그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태어난 사람은 성장하면서 또 다른 그 나이에 맞게 연령대에 맞게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참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기서 좋은 부모란 꼭 돈이 많고 부유하고 명예가 있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있는 부모,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부모, 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모를,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겠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면 좋은 선임 그리고 좋은 후임을 만나야 돼요. 그 좋은 선임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군 생활이 엄청나게 힘드냐 아니면은 참 재밌고 즐거우냐가 결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겠죠. 좋은 아내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이 만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물론 좋은 만남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 잘못된 만남 한 번에 요사밧 왕이 아합 왕과의 잘못된 그 만남 한 번이 얼마나 큰, 그리고 그 당대의 그 만남의 영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지나서 그 자손의 시대에 요사밧은 죽고 사라져 버렸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 자손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 한 번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요사밧 다음에 요람 왕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아하시야와 아달랴와 요아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4대부터 8대 총 4번의 왕위가 교체가 되는데요. 사람은 5명이지만 어쨌든 이 동안 이스라엘 왕조를 보시면 제가 6대를 기록해 놨어요. 오므리 왕조라고 기록했는데 오므리가 시조고 아하왕, 아하시야왕, 요람까지가 오므리 왕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조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조 시대예요. 이 오므리 왕조 시대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가장 강한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 가장 강한 왕국의 시대는 사탄 마귀의 왕조예요. 오므리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왕조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꼭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합, 요사밧과
사돈 관계를 맺은 아왕, 그리고 그 밑에 아하시아 요람, 이름이 중복되는 이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보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호람, 제가 지금 소제목을 달았는데, 여호람은 악한 아내를 만난 사람이 여호람이었어요. 이런다고 해서 여호람 자체는 무지하게 선한 사람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악한 아내 아달랴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호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라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악한 아내 아달랴로 인하여서 그가 여호사밧 왕과 다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게 되었죠. 빠르게 이 부분을 한번 눈으로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오늘 설교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죽음 이후에 장남인 여호람이 왕을 이어받게 되죠. 여호람의 시대에 그 아우들과 방백들, 사람들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가 왕에 오르고 나서 세력을 얻은 다음에 자신의 아우들 모두를 죽여버리게 되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합의 여호람 왕의 시대에 속국들이 배반하고 독립을 하게 되었죠. 평안의 시대의 끝을, 종말을 알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에게 복종하던 속국들이 배반하고 그들이 어떻게 여호람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여호람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까지도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 악한 왕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큰 재앙이 임합니다. 큰 재앙이 일어나고 큰 질병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의 말년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는 창자가 2년 동안 썩어 문드러져서 창자가 배 밖으로 흘러나와서 죽는 고통을 2년 동안 겪게 되었다라고 했죠. 큰 질병이었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들이 전부 다 노예로, 포로로 잡혀서 노예같이 이렇게 그 아내들이 다 끌려가고 그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했죠. 오직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그의 아내 중에서는 악한 아내 아달랴만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서는 후에 아하시아라고 이름하게 되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아하스 왕이 홀로 살아남게 되죠. 자, 이 단 한 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도 여호람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씨를 남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아스는 하나님께서 살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였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22살의 나이로 유대의 6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왕위에 즉위하고 1년도 채 못 되어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아하시아를 살펴볼 것인데, 자, 여호사밧은 악한 사돈과의 만남, 그리고 악한 며느리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노년에 또 한 번 더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사돈과의 관계를 잘못하게 되고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나감으로 인해서 그가 실수를 하게 되죠. 그의 아들 여호람은 이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가 된 아달랴로 인하여서 악한 길을 걷다가 방금 살펴본 것 같이 정말로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는 날 때부터 악한 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는 겨우 1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는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나요? 저는 살펴보는 이 인물들 중에 제일 불쌍한 인물은 아시아라고 생각을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달랴가 키웠어요. 아달랴가 그에게 선과 악을 가르쳤어요. 무엇이 착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아달랴를 통하여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악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바른 길이라는 것을 그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었다 이 말이죠.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악을 행하게 하였다.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는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란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반대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패망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참 3절에서도 그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 했는데 4절에서 또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였다 했는데 4절에서 또 한 번 더 다시 성경은 아합의 집까지 악을 행하였더라. 5절에 보세요.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 뭐예요 지금? 계속 지금 가르쳤다 지금 이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시아는 그렇게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삶에 있어서 만남이 참 중요하는데 제일 중요한 만남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 만나는 부모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어머니와의 만남. 악한 어머니, 믿음이 없는 악한 아달랴를 어머니로 맞은 아시아의 삶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효자예요. 그러나 그 길이 악한 길이라는 걸 그는 알지 못하고 그는 악한 길로 가는 것이죠. 요람이 아람 왕 핫사일과 아하시아가 요람 왕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핫사일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이 전쟁에서 아하시아가 요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는데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에요. 우리가 읽었을 때는 여호람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 아하시의 아버지 여호람하고 이름이 같아서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실 텐데 잘 집중해서 잘 보시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요람은 북이스라엘 여호람이에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 일로 인해서 병이 들게 돼요. 아마도 큰 부상을 입어서 그것을 치료하면서 그게 이제 병으로 간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라고 기록되는데 이 아사랴가는 아시아예요.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도 많이 헷갈리실 텐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아시아가 그래서 요람을 병문을 가게 돼요. 왜? 친척이잖아요. 외숙이잖아요. 외삼촌이잖아요.
분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요람의 병문안으로 북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방문하여 요람을 방문하는 아하시아는 이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왜? 이때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 아합의 왕조를 여기서 끝내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아합 왕조, 옴리 왕조를 여기서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보세요. 아하시아가 누구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요람에게 감으로 그것 때문에 해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병문안을 감으로 인해서 그가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자꾸 함께라는 단어도 자꾸 등장하죠. 함께 나가서 nim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진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고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다. 이때 부하들과 자녀들이 죽을 때에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가서 숨었던 것 같아요. 몸을 피할 수 있어서 숨었는데 예후가 찾아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에 9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이에 또 형광편을 입혀놨죠.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유다 왕국이 약하여진 거예요. 유다 왕국의 왕권, 그 왕의 가정이 계속해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왕권이 약한 거예요. 뭔가 왕이 권력을 얻고 힘을 키우기 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하시아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왕위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10절 말에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보세요. 저는 여기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의 어머니예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인데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났어요.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원통하고 비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 집의 왕국의 신을 모두 진멸하였다. 손자들을 다 쳐 죽여버렸어요.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보고서.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다윗 왕가의 씨를 다 죽여. 보세요.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누가 들어왔어요? 어린 여자. 이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예쁘장한 소녀였겠어요? 얼마나 귀여운 소녀였겠어요? 어린 여자가 하나가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커서 할머니가 되더니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자식 여호사밧의 아들 아들에게, 그리고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아는 손자가 되죠. 손자에게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더니, 악한 영향을 끼치더니 할머니가 되어서는 여호사밧의 차손들을 어떻게 했다? 다 죽여버렸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죽자 그의 모친 아달랴는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고 스스로 유황이 됩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피부치인 손자들을 포함한
모든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왕과 사돈을 맺어서 그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이 잘못된 만남의 결과가 이처럼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꼭 이 축복,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그 좋은이란 것은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생님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달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흑기가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의 세월이에요. 아달랴는 다윗 왕가의 씨를 모두 말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호사밧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아하시야 왕의 누이예요. 아하시야 왕과 그러니까 남매지간이에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한 명 살아남은 아들은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에게는 고모예요. 고모. 여호사밧은 아달랴 여왕의 학살극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하시야의 한 살 된 아들, 이제 태어난 지 한 살 된 아들, 돌지는 이제 겨우 돌이 된 아들 요아스를 자신의 침실에 숨겨 아달랴 여왕의 칼날로부터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아달랴의 통치 기간 6년 동안 목숨을 걸고서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에 숨겨서 보호합니다. 6년 동안. 그래서 이 6년 동안 요아스는 어디에서 자라게 돼요? 6년 동안 요아스는 어디에서 자라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더불어서 자라게 됩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더불어서 그의 고모부하고 고모와 함께 자라게 된대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요아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안 만났어요.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요아스는 처음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6년 동안, 또 짧은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요아스 왕도 우리가 살펴볼 것은 6년 동안 살면서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에게 그런 도움을, 가르침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 이후에는 같이 안 살았던 것이죠. 나중에 여호야다가 정권을 교체하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혁명이 성공해서 왕권을 요아스가 다시 얻게 돼요. 아달랴가 살해를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근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불경건한 신하들을 가까이 하고 아첨하는 신하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 좋은 왕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런 신하들, 불경건한 신하들을 만나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은 이후로는 그가 악한 왕으로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4장 2절 17절 18절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살았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렇게 했죠. 이 사람들이 바로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와서 절함에 아첨했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왕에게 인사한 게 아니라 가까이 지나고 신하로서 곁에 두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석간에 출근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첨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요아스까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요아스는 나중에 어떤 죄를 지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과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말씀하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순교당한 바갈의 아들 스가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스가랴 요야다의 아들이에요. 요야다 자신을 아달랴의 손으로부터 구원해준 고모부의 아들 스가랴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나중에 요아스 왕은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요아스 왕은 자신의 신하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만남,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까 제가 죽을 때까지 사람은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계,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만남이, 관계가 이때부터 원수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만남이 축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만남이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이때부터 만남이 죄악이 되고 잘못된 만남이 원수가 되는 만남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만남, 악한 자의 만남을 통해서 사탄은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저지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아달랴를 통해서 한 남자의 아내로, 며느리로 다윗 왕가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다윗 왕가로 영적 타락의 길을 걷게 하여 멸망하게 하고 권세를 잡아서 다윗 왕가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여자의 후손을 향하여서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향하여서 칼을 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씨를 통하여서,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사탄 마귀가 알기에 그 씨를 말렸던 거죠. 그래서 그 만남, 때로는 그 잘못된 만남은 부모가, 형제가, 이웃이, 권세 잡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통한 잘못된 만남, 악한 만남, 원수와의 만남은 그 원수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권세 잡는 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요사밧에게는 뭐였어요? 사돈이었고 요사밧에게는 며느리였어요. 요람에게는 누구였습니까? 요람에게는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아내였어요. 아시아 왕에게는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외삼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요아스에게는 그 외가였지만 또 악한 자들이 신하들이었잖아요. 그에게는.
신하들이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역사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누구를 죽이려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사탄 마귀가 헤롯을 통하여서 다 죽여버렸다. 권세 잡은 자가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헤롯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평안히 자신들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 14,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전쟁, 그리고 관계, 만남.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남은 우리에게 좋은 만남도 있지만 축복의 만남도 있지만 악한 만남, 멸망으로 가는 만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가지도록 하고 분별하여 만날 것을, 그런 관계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때로는 그들은 교회 안에 만남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다윗 왕가를 몰살시켰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관계를 통하여 들어와서 교회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친구로, 한 가정의 아내로, 한 가정의 어머니로, 한 가정의 할머니로 갈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제가 예전에 할머니가 그 어린아이 손을 잡고 이단 교회에 버스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축복한 다른 성도들을 만나는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만남은 축복이 충만한 만남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계속되길 바라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의 만남을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